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제16장 계시와 살아있는 선지자. 하늘의 큰 규율은 그분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이 시기는 교회의 교리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선지자가 주님에게서 이 계시들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과 더불어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계시는 자주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왔다. 훗날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된 팔리피 프렛은 선지자가 현재 교리와 성약 50편에 수록되어 있는 계시를 받았을 때 함께 있었다. 프렛 장로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가 번역하는 방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린 후 그는 우리의 면전에서 다음 계시를 받아 적도록 구술했습니다. 각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말해 주었고 일반 기록자가 보통 속도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문장과 문장 사이를 끊어 주었습니다. 주제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망설인다거나 검토를 한다거나 되돌아가서 읽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계시의 일부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손으로 베껴 적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회원들은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보존되어 세상에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831년 11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특별 대회에서 선지자와 그 외 교회 지도자들은 그때까지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발췌하여 출판하기로 결의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난 후 선지자는 주님이 나의 계명의 책에 붙이는 나의 성은 교리와 성약 한 편 6절이라고 부르신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 현재 교리와 성약 한 편에 수록되어 있는 이 계시는 계시를 출판하는 일에 대한 주님의 승인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들을 준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에 있는 예언들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한 편 37절 대회 이틀째 되던 날 다른 사람이 그 계시를 자신에게 다시 읽어주는 것을 들은 후 선지자는 일어서서 주님이 승인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 자신의 느낌과 감사를 표했다. 대회가 끝난 후 선지자는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거의 2주 동안 계명을 검토하고 대회에 참석하는 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대회를 가졌다. 마지막 대회에서 그들은 계시를 온 세상에서 큰 가치가 있는 보화로 여긴다는 것을 지지했다. 그 대회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계시에 관해 선포했다. 계시는 이 마지막 날의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세상의 유익이 되며 구주의 왕국에 관한 비밀의 열쇠가 다시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손을 뻗쳐 닿을 수 있는 곳에 영원한 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으로 베껴 적은 계시의 사본은 계명의 책으로 인쇄하기 위해 미주리 주에 있는 윌리엄 W. 펠프스에게 전해졌다. 주님의 계명으로 미주리 주에 가서 인쇄업자가 되라는 명을 받은 바 있는 펠프스 형제는 교리와 성약 57편 11절 참조 책을 만들기 위해 조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러나 1833년 7월 20일에 한 무리 폭도가 인쇄기와 이미 인쇄된 기록들 대부분을 파괴했다. 교회 회원들이 몇몇 낱장과 인쇄물들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제본을 했지만 책으로는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 1835년에는 이전의 계명의 책으로 출판되기로 했던 계명들 외에 많은 계시들이 추가된 교리와 성약이라는 책이 커틀랜드에서 출판되었다. 1835년 이후로 추가된 계시와 더불어 이 책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축복하기 위해 살아있는 선지자, 교회 회장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시를 통해 그분의 백성과 교회를 인도해 오셨다. 신앙개조 제9조장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계시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과 하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표현에는 권세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교리는 계시가 없는 교리를 훨씬 능가합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계시된 한 가지 진리가 현존하는 모든 종파의 신조보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계시 없이 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계시 없이 성령을 베푸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누구도 예수에 대한 간증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예언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참조 언제든 구원이 베풀어질 때 그것은 언제나 간증에 의해서입니다. 현세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증언하지만 그 어느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계시 없이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직접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듯이 아모스 3장 7절, 사도행전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시 직접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통해 저는 지금까지 그분의 손에서 시온의 대업을 전진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선지자는 1834년 4월에 있었던 교회 대회에서 말씀했다. 조셉 스미스 2세 회장은 요엘의 예언 제2장을 읽고 기도한 후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지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계시는 우리 전에 살았던 다른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우리의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은 자 중에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요엘 2장 32절 참조.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시온과 남은 자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 스미스 회장은 몰몬경을 입수하여 번역한 것에 대한 이야기, 아론 신권에 대한 계시,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된 일, 대신권에 대한 계시, 그리고 교회에 부어지는 성신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몬경과 계시를 없애버린다면 우리의 종교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회장은 하나님에게서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기 위해 임명되며 개인은 자신의 책임에 관련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교회에 먼저 사도들을 두셨고 다음으로 선지자들을 두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성역 등을 수행하게 하셨다. 하늘의 큰 규율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830년 9월 조셉과 에머 스미스는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서 뉴욕주 페이에트로 이주했다. 도착 후 그들은 일부 성도들이 거짓 계시에 미혹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크게 슬퍼했으며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그가 멸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이럼 페이지 형제는 어떤 돌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는 그 돌로 시온 건설과 교회의 질서 등에 대한 계시들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최근에 받은 계시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의 질서와도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어긋나는 것이었다. 대회 모임이 9월 26일로 정해지자 나는 대회가 열릴 때까지
그 문제를 총관리 여건들과 상의하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휘트머 가족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이 돌에 의해 언급된 많은 것을 믿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대회가 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다. 1830년 9월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어진 계시. 그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 이외에는 아무도 이 교회에서 계명들과 계시들을 받도록 임명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세처럼 그러한 것들을 받음이니라. 너는 내가 그에게 주는 것에 순종할지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우두머리가 되며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자에게 명령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 대신 다른 자를 그들에게 정해줄 때까지 비밀의 열쇠와 인봉된 계시의 열쇠를 그에게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또 너는 내 형제 하이럼 페이지와 단 둘이 따로 만나 그가 그 돌에서 취하여 기록한 것은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탄이 그를 속이는 것임을 말하라. 이는 보라, 이러한 일은 그에게 지명되지 아니하였고 교회의 성약에 반하여서는 여하한 일도 이 교회의 누구에게도 지명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회의는 모든 일은 질서 있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로 신앙의 기도로서 행해져야 함이니라. 그 교리와 성약 28편 2에서 3절, 6에서 7절, 11에서 13절. 마침내 대회가 열렸다. 앞에서 말한 그 돌 문제가 토론되었으며 상당한 조사 끝에 참석한 교회 회원 전체와 페이지 형제가 그 돌과 그 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부인했으며 그것은 상호간의 큰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제1회장단의 회장들 또는 제1회장단이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대한 계시는 제1회장단을 통해 옵니다. 이것이 하늘의 질서이며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과 특권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모든 여건에게는 교회에서의 자신의 특별한 부름과 의무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권세에 합법적으로 지명되거나 성임되지 않고 또한 성임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남자 또는 여자에게서 우리는 계시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회원이나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시에 주의를 돌리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시연을 보거나 하늘 사자의 방문을 받았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 자신의 유익이나 지시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본이 되는 원리, 정책, 교리는 왕국의 열쇠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장은 우리 시대와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히버시 킴볼은 브리검 영회장의 보좌로 봉사하는 동안 이렇게 말했다. 조셉 스미스 형제는 여러 번 브리검 형제와 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잘못된 것을 꾸짖는다고 말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서 보낸 초기에 커틀랜드에서 참석했던 한 모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임에서 살아있는 말씀과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 한 형제가 일어서서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계시를 주고자 하는 분은 그 책들에 따라 계시를 주어야 합니다.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 책들에 국한시켜야 합니다. 그 형제가 말씀을 마치자 조셉 형제는 브리검 영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브리검 형제님, 연단으로 가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형제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브리검 형제는 연단으로 가서 성경을 들어다내 놓고 몰몬경을 들어다내 놓고 교리와 성약의 책을 들어다내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창세로부터 거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비교하면 그 책들은 제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책들은 선지자의 말씀이나 우리 시대와 세대에서 성신권을 지닌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기록된 책들을 갖기보다는 살아있는 말씀을 갖겠습니다. 그것이 브리검 영이 추구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마치자 조셉 형제는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검 형제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2대 교회 회장인 브리검 영은 이렇게 회고했다. 여러 해 전 선지자 조셉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았던 계시를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에 따라 현명하게 행동했다면 그들은 행하고 이해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 당시 그들의 모습보다 몇 년은 더 앞서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장과 그 밖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들을 지지한다. 조셉 스미스는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했다. 그때 나는 짧은 연설을 했다. 그런 후 여러 정원회와 회중에게 제1회장단을 선지자와 선견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기도로서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모두 기립함으로써 그렇게 하기로 성약했다. 그런 다음 나는 여러 정원회와 회중에게 그곳에 참석한 12사도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왕국을 열거나 그들 가운데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며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들은 일어남으로써 그렇게 할 것에 동의했다. 나는 정원회와 성도의 회중에게 70인 회장들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도로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들은 기립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지지는 모든 행사에서 만장일치로 행해줬으며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만큼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예언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사람들처럼 출애굽기 17장 8에서 13절 참조. 우리도 왕국의 일을 인도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 그들이 강화되고 맡겨진 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마지막 날의 위대한 사업을 완수하는 도구가 되게 합시다. 단지 어떤 일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며 일하는 동안 늘 불평을 하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성도라 자칭하면서 스스로 조언을 구할 때조차도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충고를 받으면 쉽게 불평하고 결점을 찾으며 더욱이 자신들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와 상반되는 조언이 주어질 경우에는 더욱 쉽게 불평하고 결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에게서 이보다 나은 태도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때때로 조언을 받고 그것이 올바른 근원으로부터 올 경우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그 조언에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자 알스노우는 이렇게 기록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도록 그를 임명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왜 그가 인도하도록 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가 일하도록 지명되었을 때 그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비록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반대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하여 그것들을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결국 올바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중요 재반사에 대한 관리 및 처리에 대해 비난하고 결점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도록 자신을 부르셨으며 따라서 교회를 잘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발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자면 모든 지식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시로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지상에 곧 닥쳐올 일에 대한 그의 지식 혹은 계시는 그에게 홍수의 멸망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준비시키고 구원받게 할 힘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나 계시를 지상의 주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최초의 인간이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365년을 동행했으며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새로운 계시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계시에 대해서는 그들의 조상이 그것을 믿었기에 그들도 믿었지만 새로운 계시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나
지상에 곧 닥쳐올 일에 대한 그의 지식 혹은 계시를 지상의 주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주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똑같은 원리가 유대인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계시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죽은 자들의 무덤을 장식하고 11조와 박하와 운양을 바치고 거칠애를 위해 길게 기도하며 개종자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다녔으나 새로운 계시가 위대한 자존자 자신의 입에서 막 나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다른 세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세대의 부패를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과정과 말들이 다시 한번 몰몬경이 이 세대에 나왔을 때 되풀이 되었습니다. 옛 계시, 옛 축복사, 순례자와 사도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그들은 믿지만 새로운 계시와 축복사, 순례자와 사도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거짓 선지자를 참된 선지자로 오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거짓 선지자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을 던지고 옥에 가두었고 따라서 이 선지자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의 히브리서 11장 38절 참족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은 그들을 그들의 사회에서 내쫓아 방랑자가 되게 하였고 그럼에도 그들은 악한, 무례한, 위선자, 협잡꾼 및 가장 비열한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지지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던 것처럼 귀에 거슬리는 것들을 전파한다면 이 세대도 거슬리는 것들 때문에 틀림없이 그분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고 항상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만일 누군가가 인간의 자녀들이 준비될 때 그들에게 밝혀지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 왕국의 간직된 비밀을 일부만이라도 그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그들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치고 죽이려 들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과 똑같은 원리이며 그 원리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 세대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인간의 자녀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마지막 날에 젖먹이와 어린 아기들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나치게 똑똑하여 오히려 가르침을 받기 힘든 남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지한 가운데 죽을 것이며 부활할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믿겠다고 말하면서 하늘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권을 지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충만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가 가르칠 경우 심지어는 그의 친구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하여 쫓겨나는 일은 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원리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분의 증인들에게 대항하여 손을 지켜드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그들이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을 속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가서 전도하여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명할 때 그는 참된 선지자이거나 거짓 선지자 둘 중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참된 선지자들을 반대하기 위해 일어서며 그들은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수 있을 만큼 진리에 매우 가까운 것을 예언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한 결과로 세상의 여러 시대의 백성과 도시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을 거부한 이유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윌리엄 P.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보고했다. 조셉 스미스는 주어진 계시와 자신과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긴 모든 사람들이 머지않아 울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계시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에서 쪽을 참조한다. 초기 교회 회원들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받은 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유의하면서 193에서 194쪽에 있는 기사를 복습한다. 교리와 성약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172쪽 넷째 단락을 읽는다. 왜 계시가 없이는 구원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196에서 197쪽을 복습한다.
왜 사람들이 때때로 하이럼 페이지의 이야기에서처럼 자신이 속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가르침에 의해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97쪽 마지막 두 단락 전체와 198쪽으로 이어지는 단락을 복습한다. 교회 전체를 위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오직 한 명만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특정한 책임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는가? 198에서 199쪽에서 한 형제가 우리는 스스로를 경전에 기록된 계시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읽어본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준 경전에만 스스로를 국한할 경우 삶에서 어떤 것을 놓칠 수 있는가? 브리검 영이 준 권고의 정신에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 회장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예를 위해서는 199에서 200쪽을 참조한다. 교회 회장은 지난 연차 대회에서 어떤 권고를 주었는가? 여러분이 선지자와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을 따랐을 때 어떤 식으로 축복을 받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 예로는 200에서 203쪽을 참조한다.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도록 선택하신 자들의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관련 선구자문 29장 18절, 야고보서 4장 8절, 제3니파이 28장 34절, 몰몬서 9장 7에서 9절, 교리와 성약 21편 1에서 6절.